어떤 교회 장로님께서 그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땡땡 형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형제는 기대에 잘 대답합니다. 좋아요 장로님.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장로님은 비장하게 말합니다. 형제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환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우리 형제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형제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유롭게 영상 및 댓글로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3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와 기독교를 말하는 유튜버 제이입니다. 벌써 이번 영상으로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찬양 영상을 포함해서 10개 정도 더 넘게 찍었는데요. 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차근차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구독자가 100명이 넘은 지 훌쩍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과 약간은 연장선상에 놓인 주제인데요. 참 오랜만에 찾아왔죠. 제가 저번에는 장애와 건강이라는 2개의 키워드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상황극 아닌 상황극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사례는 흔하게 한국 교회에서 많이 접하는데요. 교회에 장애인 성도가 생기면 교회의 몇몇의 성도들은 알 수 없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이 좋다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원사님에게서 이런 현상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지체를 빨리 낫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라는 알 수 없는 책임의식 같은 게 말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이라고 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나 내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 힘든 것들을 주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처럼 장애도 왠지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고침받아야지만 되는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애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장애는 우리 인류 공동체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통의 현상을 중 하나일 뿐이며, 장애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온전한 인간상에 대한 경계선들과 분리와 배제들인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신 치유 이적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많은 치유 기사들을 접해왔습니다. 실로암에서 시각장애인은 눈을 떴고요. 한평생 침대에 있던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 걷게 되었고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던 지체장애인도 예수님의 한마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이런 기사들을 통해 지금 현재 시대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것은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당시 이러한 치유 이적을 우리에게 행하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즉, 주님은 이 세상의 아픈 환자들을 고치시는 영웅적인 의사로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병든 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로 인해 영혼이 병든 자들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악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치유 이적 속에 한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근본적인 치유의 목적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근원적인 목적이 구원이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나시는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하셔야만 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나사렛 회당에 앉으셔서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목적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죠? 맞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건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는 평안이 가득하며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역하심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장애인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칫 엉뚱하게 이 부분에 몰입하다 보면 그러면 장애인이 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게 하려고 장애인이 되도록 하신 건가? 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말씀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분의 치유하심 속에는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하심과 사랑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동기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고립되고 분리되어 차별받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장애인 또한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초약자였습니다. 아무런 제도도 보장받지 못하던 시절에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당장에 필요한 것이 그의 몸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당장에 고립에 처해 있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먼저이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왜 예수님은 지금도 장애인을 치유하고 계시지 않는가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처럼 눈에 보이는 치유 이적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 이러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구하시고 그의 전 인격을 회복시키십니다. 저 또한 예수님께 치유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걷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 저에겐 걷는 것이 소망이 아닌 하늘 아버지와 아무런 장벽 없이 온전히 교제하는 그날이 오는 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장애인이라서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심각할 정도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에 국한된 것이지만 제도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나라의 장애인분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시대는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즉 계시의 발전이 눈에 보이는 건강하게 됨을 가져오는 치유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죠. 또한 지금의 이 시대는 인권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외쳐지고
제도적인 장치들이 세워졌습니다. 즉 사회적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더 이상 고립되던 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철학자이자 발달장애인 분들을 섬기는 라르 수혜 공동체를 설립하신 장바니에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용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은사 안에서 인식하게 되며 소속감을 갖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깨어진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진정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다. 이제 교회된 우리가 장애인, 아니 공동체 밖으로 몰려있던 모든 자들을 치유할 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